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18일째입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갑절 영감의 축복에 대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사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명감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옵소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찬송가에서 채택된 찬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7년까지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교회는 제도화, 교리화, 귀족화되면서 시민들과 노예처럼 일하는 농민들의 고난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볼셰비키 혁명으로 무신론 공산화가 되었죠. 그때 기독교인들은 말살되었고 신앙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긴 세월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고통 가운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찬송이 불려진 것이죠. 오늘도 북녘 땅에 사는 내 백성들 가운데 지하교인들이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찬송을 기도로 부르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되고 귀족화되고 교리화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마땅히 불러야 할, 간구해야 할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 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성령의 큰 불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 설교에 무슨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 본문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설교가 준비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 당시에 엘리야 신학교의 학생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줄을 알았습니다마는 전혀 행동하지 않았죠. 오직 엘리사만이 끝까지 불의 종 엘리야를 따랐죠.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라.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도 말로만 생각으로 믿었지 행동으로 하지 않았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멀리 구경하는 신학생들, 신학대학원생들,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하소서 하느니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은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더라. 아멘입니다. 끝까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의 일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가를 벗어나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갔다. 베델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를 만나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엘리사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텐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소. 그가 말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승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을 때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멀찍이 모여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들고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으며 강으로 건너갔다. 건너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든 구하여라. 엘리사가 말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데려가신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소리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시여.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고 찢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가로 돌아와 그곳에 섰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었다. 겉옷을 들고 강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물이 갈라져 엘리사는 걸어서 강을 건넜다. 유진 피터슨은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흰옷, 예수님의 주시는 그 세마포 의복, 거룩한 의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사조는 미국, 영국,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튀어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단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바울과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없는 풍조입니다. 나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한국교회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 초대교회 때 끝났다는 것입니다. 은사 무용론, 은사 단절론입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1960년대에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영적 소방수들이 누구일까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많지 않지만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오직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오직 믿음 충만, 믿음 충만, 믿음 충만. 그때는 500명이 넘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하여 시골에서 앵두나무 우물가에 빨래하던 물을 깃던 아가씨들이 호미자루 던져두고 서울로 갔다네. 공장으로 도시로 서울로 몰려간 젊은이들과 함께 이주한 농촌의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므로 도시교회에 붕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도시에 있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그때 폐병 걸린 목회자들 그리고 순수한 영혼의 목회자들이 나우몽 장로님이 인도하는 용문산 기도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감리교회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여제자들이 수도사라고 그래서 이산, 저산, 한라산까지 기도원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가난 속에 허덕이던 많은 교인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 어머님도 포함됩니다. 기도원으로 몰려갑니다. 기도원에서 은사파라고 은혜 받고 돌아온 성도들, 교회에서 따돌림 받은 성도들이 순복음교회로, 조영기 목사님 교회로 모이게 되고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성육교회가 전국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교가 숫자적으로도 장로교 다음에 하나님의 성교일 겁니다. 물론 교회 숫자로는 감리교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하면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병 고치는 교회, 은사 받는 교회.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또 전진 원장님이라고 감신대학원 대학 출신이죠. 철원에 대안수도원을 세우고 또 성령춤을 추면서 안숙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문산 파도 되고 대안수도원 파도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또 고산기도원에서 3년 동안 은혜 받았죠.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한 1년 정도는 기도원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 3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서 무릎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이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어디에서도 있는 거죠. 양신 역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도 있었죠. 방언을 배워서 부자 되려고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기도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얘기하면서 사이비 신비주의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또 감남나무의 박태선, 또 장막성전의 유재열, 지금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JMS 정명석이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얘기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 그래도 문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금식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철야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1시간,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힘, 무릎의 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은사파, 성령 충만을 강조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삶의 열매를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거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만 강조했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헌금 봉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형통한 복을 설교해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긍정적인 설교,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 헌금도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건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전투적인 설교, 십자가의 설교, 썩은 미랄이 되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으라, 이런 설교 있습니까? 아마 그런 설교만 한다면 300명커녕 100명 모이기도 힘들 것입니다. 목사도 타락하고, 물론 다는 아니겠죠. 교인들도 세속화되고,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가 사라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요? 전도문을 아주 철문이 되어서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비난과 혐오로 맛을 잃은 소금, 그걸 비료도 못 씁니다. 퇴비료도 못 씁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민낯,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목숨 걸고 코로나 무섭지 않아서 교회에 한번 모여 보십시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첫째 은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입니다. 영분별의 말씀입니다. 영분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 고치러 오셨습니다. 큰 교회 만들려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큰 교회도 되고 부자도 되고 건강도 얻죠. 저도 77살이 되도록 폐병, 위장병, 축농증, 기관지염, 뇌경색 4번, 무릎 관절염, 발가락에 무좀까지 저는 병 백화점이었습니다. 어려서 갓난이 때 11번 죽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살아있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지만 모두를 교리로 달달 외운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 강림 때문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교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는 공동체지요. 교회, 가르치는 모임. 아무리 좋은 일을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감동치 않으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록에 기록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제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수혜의원금으로 10억을 바쳤다, 코로나로 20억을 바쳤다, 그것까지 해결이 됩니까? 큰 교회니까 그렇게 했지. 사진 한번 찍고 신문에 나는 것이지 하나님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엘리사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었으니 엘리사에게 주신 성령을 7배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노시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돌이 되었습니다. 노시 되었습니다. 쇠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회개하려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1904년도)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을 원산에 모여놓고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복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선교한다고 애를 쓰고 힘썼지만 저는 한국 국민들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주의 일을 했지, 돈으로 주의 일을 했지, 성령으로 주님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모이고 언제 터졌습니까?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 1월
장로교, 감리교 연합 집회 때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100만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는 기초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에 찬란했던 교회였던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완전히 무너진 황폐한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터키는 100% 모슬렘 교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100여 년 전에 남미에 계신 교인들은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고 넘치는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은 저를 포함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헌신해야 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변해야 합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변해야 합니다. 400여 곳의 신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1년이면 저 신학대원을 졸업한 전도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엘리사 같은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만 아닙니다. 북녘 땅의 동포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코로나19에 얼고, 그리고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도 안 나오고 모이지도 않는,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엘리사가 되어서 엘리사보다, 그때보다 7배나 더 큰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사처럼 길갈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또 가고 끝까지. 사도행전 1장에 120문도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치고 중병 고치고 죽었다 사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 120명이 모여서 함께 열흘 동안 기약도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에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우리 봉화산 기도원에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오순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8일째 연속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물맷돌같이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 목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18일째 부르짖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마다 아버지여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불소식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반딧불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호롱불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영감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부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